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그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 과정과 절차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에서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에는 금과 은과 놋을 비롯한 다양한 보석들,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비롯한 다양한 실들, 그리고 가죽과 조각목, 향품 등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물품들이 모두 백성이 즐겁게 드리는 예물로 충당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백성의 즐거운 헌신으로 지어진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고 기쁘게 헌신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일을 하시고 주의 일에 즐거운 헌신, 기뻐하는 헌신을 언제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 성막의 재료들은 귀하고 값진 것들입니다. 3절에 금과 은과 놋, 4절에 각종 실과 털, 가죽, 6절에 향품, 7절에 보석들, 이런 재료로 지어지는 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나아가 교회를 예표하는 이 성막이 각종 귀하고 값진 재료들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과 존귀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 또한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교회의 예표가 되는 이 성막이 귀하고 값비싼 재료로 지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지어져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건물을 화려하고 멋지게 짓는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금과 은과 같은 사람들로 보석과 상품 같은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이를 통해서 전체 교회 공동체가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8절 구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막은 모세가 원하는 대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지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하고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든 것이 철저히 말씀대로만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이 또한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성막의 여러 기물 중에 하나인 조각목으로 만든 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중동의 건조한 들판에서 자라는 씨앗 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매우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이런 조각목으로 만든 궤를 성경은 다양한 명칭으로 부릅니다. 언약궤,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그 궤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의 두 돌판을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돌판이 언약의 돌판이기 때문에 이 궤를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증거의 돌판이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하고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궤를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부르는데 보통 언약궤나 법궤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웠는데 정확한 치수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대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법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시음좌 곧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속죄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소에서 모세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속죄소에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법궤와 법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이 속죄소와 연관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궤 안에 십계명을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을 넣어 두었다는 겁니다. 이 법궤 그리고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물이요, 가장 거룩한 기물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관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하신 말씀을 직접 기록해 주신 두 돌판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방법, 그리고 속죄 또는 은혜 베푸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말씀 없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슨 대단한 환상만 보여지고 황홀한 감정적인 체험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장면, 또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장면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법궤 안에 증거의 두 돌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심령 안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언제나 말씀이 넘쳐날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법궤는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법궤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동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며 일하시는 자유로운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 결코 묶어둘 수 없습니다. 이 공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 장소에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실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치 교회당 안에만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특정 장소에만 내어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그분을 인식해야 되고 어디에서나 그분과 동행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디서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막막해 보이고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가 충만한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면 어디나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면 어떤 곳에서라도 일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자기 뜻에 따라서 어디에나 거하시고 어디에서나 임재하시고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특정한 상황, 특정한 장소에만 묶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일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상황,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 철저히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법궤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자신의 처소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과 법궤를 만드는 이 모습 자체가 자기 백성과 아주 가까이 하시며 가까이 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는 아무도 직접적으로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동할 때에도 법궤를 직접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법궤에 달린 고리에 채를 꿰어서 그 채를 메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한 곳에 머무를 때에도 이 고리에서 채를 빼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법궤에 손대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지성소라는 자리까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을 대할 때 쉽고 가볍게 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밀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법궤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친밀한 하나님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잘 아시고 하나님을 향해 친밀함을 가지시되 경외함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친밀함과 더불어서 경외감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를 꼭 아시고 여러분이 친밀한 경외감으로 여호와 하나님 대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과 성막의 기구 중에 하나인 법궤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성막과 법궤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교회의 존귀함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 하나님은 공간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친밀함과 경외감을 함께 가지고 살아야 함을 명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구원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과하는 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여 보시고 찾아와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모든 예배 이원들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